다니엘서 5장 10에서 3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제 불기라는 말입니다. 불기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느낌 안 줘. 똥을 밟아요. 이것도 참 불길하잖아요.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똥 밟은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밤이 되면은 이 벨사살 왕이 죽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쓴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손가락 글씨, 이 아랍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해석을 해냅니다.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전 지구 통틀어서, 전 역사 통틀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럼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죠? 한번 책만 딱 한번 읽어보면 눈에 확 찍혀버려요. 이런 천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지냈던 전도사님. 지금 이제 전남 저기 하여간 땅끝마을 해남, 맞아요, 해남.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천재. 그 IQ가 150. 멘사로 들어가나요? 그 정도는 멘사 경력을 들어가나요? 시험을 치는데 정말로 실컷 남들은 쭉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할 때 지금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 당일까지 막 농구하고 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거짓말. 제가 뭐 24년 같이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내일 이제 시험을 치거든요. 저는 이미 포기를 했죠. 저는 이미 저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를 불쌍히 해주실 것이다. 그냥 F만 맞지 말자. 그런 주의요. 그 점수가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원래 제가 조금 밝히자면 THM 제가 졸업했던 영어로만 하는 대학원인데 거기서 THM 그러니까 신학 석사 과정에 제가 응시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이 원래 3.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지원을. 근데 그 3.0이 아니라 2.7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제가 학사 경고를 한 2번 받고 주가로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2.7로 올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 저하고 친했던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막 교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영어로 공부한 이 사람하고 학생하고 한국어 공부한 학생하고 그게 똑같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 조은지 전도사에게 합격시켜줘야 된다고 막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그래서 제가 점수는 조금 좀 낮아도 인간관계가 좋았던 거죠. 참 그랬어요. 어쨌든 시험을 다 이렇게 앞에 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다 이걸 가리더니 한 줄을 다 가리고 쫙 외우고 또 외우고 하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 속에 그 책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사귀는 거예요. 틀리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나온 다니엘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이 사람하고 똑똑한 게 어떤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 한 번 갖다 통전해 버렸어요. 우리는 한 번 봐도 될 걸 10번씩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똑똑하지만 다니엘은 그 친구들보다 더 이제 한 단계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냥 이 어떤 뭐 전문 지리 뭐 역사부터 뭐 어떤 것을 갖다가 그냥 한번 딱 보면 그냥 둔달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아무리 바벨론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을 시켜도 일지조차 못했거든요. 일지조차. 아랍어로 쓰여진 간단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해석해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25절에 기록된 글자 이것이 곧 매네 대개 우하신. 우리는 이걸 이제 이미 성경에서 해석을 해냈기 때문에 단일히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을 읽지도 못했다. 읽지도.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이것을 해석해내라 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급하게 이제 궁으로 입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왕이 이렇게 해서 왕의 그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의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쪼개십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목이 냉담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좀 우리가 깊이 한번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들어봤더니 아무도 지금 해석을 못 해내니까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 해내니까 뭔가에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뒤숭숭해져버린 거예요. 잔치집의 분위기. 이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거예요. 아마 이제 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머무는 이 궁은 아주 천연의 요새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포위당한 상태에서 안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도 무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벽에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시니까 그것을 아무도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잔치집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아마 이게 이제 소문이 이제 왕비한테까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될 것은 여기 보면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왕비가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왕비는 벨사살의 부인 왕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왕비라고 해서 내가 왕의 부인이라 해서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어머니거나 할머니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왕비라는 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태우라고 하나요? 그 왕의 어머니 태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문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내 바로 위에 난 낳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로 부르고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종합을 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갖다 father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father 신부님을 갖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서 보면 왕비라고 하는 이 왕비는 벨사살의 그 부인 왕비는 아니고 이미 벨사살의 부인 왕비는 이미 잔치상에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들하고. 그래서 이 왕비가 들어온 거예요.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이 글자를 매네 대개 우바르시냐고 하는 이 글자를 갖다가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니까 이게 왕의 아마 어머니나 할머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왕 앞에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쯤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잔치하는 게 들어봤던 이 마라이가 이렇게 축전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인사 지내잖아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날
당일날 밤에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 방송 막 하잖아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은 또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라고 뭐 사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듣기에 따라서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만 남고 그리고 또 뭐 아직까지 이제 삼촌, 숙부님도 살아계시는데 새해할 때 항상 그걸 시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하시고 새해할 때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도 길거리에서 제가 아이를 붙잡고 이제 만화 전도지가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초등생이에요. 그리고 전도지를 다시 반납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했지만은 또 뭐 자기 부모님 불러가지고 뭐 반성했다고 또 올 수도 있는데 가만히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와가지고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때 그 선물 예를 들자면은 누가 나한테 뭐 요즘 선물 우리 청소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S23? 갤럭시?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하니까. 그걸 선물 준다고 그러면 내가 거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겠잖아요. 그죠? 안 받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뭐지? 이제 너무 이 꼴이 올라가네. 주면 다 받죠. S23. 울트라 제일 비싸요.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게 그겁니다. S23 울트라입니다. 그걸 주면 안 가서 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 굿뉴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영접만 하면은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영원한 지옥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뉴스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반납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근데 또 중학교 2학년 다른 이름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우리 기도 그런데 일요일날 학원 안 가면 꼭 오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꼭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좀 믿고 구원받고 본의 감격을 알고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살아서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예수님 때문에 그저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말씀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는 그냥 하루도 못 넘기고 그날 밤에 죽어버렸잖아요. 벨사스. 이렇게 말씀과 하라고 그냥 이 바른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왕의 생각을 은밀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11절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침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침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 모든 지혜자들의 팀장 중에 팀장이다. 그렇게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왕비도 확실하게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도 그때 다니엘이 살아있어 이 종민 생활할 때 아마 이제 왕의 그 왕궁에서
한 청년, 한 20대 초반의 청년 됐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여러 사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 나이쯤 된 상태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왕비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이 왕비가 사실은 좀 다신론주의에 가깝죠.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고백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믿었으니까 이 왕비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알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자기 민족이 믿는 신들 또 이제 또 성경이 있다 보니까 왕한테 설명할 때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곧 왕이 붙인 데 있던 자로서 명철, 총명, 지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구해야 될 것.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죠. 뭘 하나를 딱 가르치면 하나를 터득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 다 까먹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꿈을 다 꾸고 나면 기도할 때 딱 떠올라요. 번개처럼 바로 이 뜻이구나. 이게 떠올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이 명철, 총명, 지혜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이 로또 또 방송 지금 들어가 계신데 이 참 우리 로또랑 또또는 좀 비슷해가지고요. 로또에 최근에 당첨된 이 사람 우리 한국에서 결혼 전에 남자가 로또 복권을 사고 당첨됐는데 그렇게 당첨돼가지고 이제 사귀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가 이제 로또에 당첨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계속 돈을 빼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또 이제 이혼을 하니까 이제 다시 그 돈 다시 뭐 자기한테 얼마 내라 해가지고 소송 걸고 쌩만 놓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로또입니다. 로또가 아니라 그 많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 기사 이렇게 밑에 이렇게 댓글 다니는 거 보면 요즘에는 이제 지혜가 좀 생겼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로또 당첨되면 절대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의 해녀 로또 당첨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 로또 꾸준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절대 당첨되면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괜히 죽어. 잘못하다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로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철, 총명, 지혜. 이거는 로또보다 더 중요한, 로또는 사람을 막아갑니다. 사람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총명, 지혜, 이 명철은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해줍니다. 깨진 관계도 이 총명, 명철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깨진 관계도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안 구하고, 구해야지 나가야 될 것을 구해서 망하고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한 거예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우고 박수와 순백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어를 삼으신 왕이 벨드사살에 일어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어떻다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민첩했다. 마음 하나님께 죄를 주시니까 민첩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민첩하나 뭘 하는지 참 내가 쟤한테 일을 맡겨보니까 뭔가 일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루에 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맡겼더니 정말 일만 맡겼는데 하루가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이틀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한 달이 지나도 해결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일을 맡겼는데
정말 그냥 막 하루 만에 해결이 가요. 이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해결이 가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전에 공부 안 해서 그랬지 사실. 제가 대형교회 공무사로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칭찬했어요. 이게 제 자랑입니다. 새벽 기도에 부목사가 안 나오는. 당연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물론 저도 너무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보시면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도 뭐 서너 번씩 장례식 크시죠. 뭐 해외 선교 제가 담당이지 해외를 뭐 비행기 타고 수시로 돌아다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갔다가 이제 다시 비행기 타고 가면 그 새벽에도 다시 전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려고 막 가서 어딜 가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단 말이죠.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내가 발백하고 민첩하고 막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뭔가 이게 명철해 보이고 뭔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전도가 들어가요. 요즘같이 이 전도 힘든 시기. 이거 보십시오. 이 지금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스스로 와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런 수준이 돼. 누구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없어. 내가 어떤 사람 추천해. 이 사람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쭉 같이 일을 해봤는데 참 민첩하고 마음도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꿈도 했었잖아. 거기 가서 상담하고 만사오케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을 해석하면 은밀한 말을 밝히면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단연히 풀 수 있을 것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계시 있잖아요. 이것을 잘 따라 알 수 있도록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은 결국은 성경 충만해지거든요. 성경 충만해질 때 내가 마음이 민첩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막 생기고 꿈을 내가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이 그냥 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데 뭘 물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홍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연구할 수 있도록 늘 힘을 줍니다. 늘 감사합니다. 해도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려고 명제를 주시려고 마음의 민첩함을 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좀 읽으라 하도 잘 안 읽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이제 왕비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으니 입궁을 하는 궁으로 이제 봅니다. 왕이 앞에 나오면 왕이 다니엘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 사로잡아 유다 자손이 그 다니엘이야. 왕이라고 여기서 이제 반말하는 말이죠. 다니엘은 그때 은퇴해가지고 그 이제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75세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75세는 이제 할아버지가 할 때 네가 다니엘이야. 이거 나 같으면 진짜 한 집 하고 싶어. 그래, 내가 다니엘이다, 임마. 이렇게 이랬다가 목이 달랑달랑하단 말이지. 다니엘은 또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역시 나보다 할 수 위 아니란 말이야. 아니 열심입니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을 죽는 건 비상지에 있다고. 지금 여러 지에서 소득을 내 앞에 불러다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래서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합니다. 내가 내게 들어줘 넌 해석을 잘하고 꿈을 푼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왕의 상징, 권위, 권세의 상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검사슬, 그럼 검사슬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 다니엘이 그런 것, 왕의 검사슬, 다니엘은 이런 데 욕심이 없었습니다. 검사슬, 이것을 내 몸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주도 이제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제 전쟁 중에 메데 바사 연합국의 포로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섭정왕 아버지 대신 이제 통치하는 왕이니까 이제 포상을 하다가 셋째밖에 안 되는 거죠.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 왕이 이제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설립은 왕 앞에서 담요. 참 이런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정말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총명한 좋은 자들이 옆에 있도록 큰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사건, 그죠? 이상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하면 사실 정말 굳이 그까지 감옥까지 안 가도 됐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좋은 자는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카운셀, 우리의 좋은 자, 내가 어떤 죄를 구할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나의 죄로 삼아버리면 내 인생을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을 때 엉뚱한 데서 물을 안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점쟁이, 자기가 점쟁이 몰아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점쟁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영을 끌어올리라고 이런 거짓을 해가지고 참 결국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자,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의 영을 왕이 친히 가지시면 나는 그거 관심 없다. 얼마나 멋있어, 다니엘.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이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면 그 해석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18년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니까, 붙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붙임하면 우리나라 관념에서는 나보디누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근데 보통 고대시대 때나 이제 할아버지 이름을 그 손자도 동명을 쓰고 위대한 이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그 사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이 교만해가지고 한 72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사건을 분명히 왕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성전 기물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걸 가지고 구워라 마시라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그 죄에서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 1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고 그의 왕이가 비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났어.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불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서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심으신 줄 알게 이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제 뭐 할아버지로 우리가 한번 뭐 이렇게 좀 추정해가지고 할아버지라고 생각해보자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정말 불을 뜯게 하시면서 그 교만에서 깨어져가지고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고 있는데 벨사사랑 당신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22절 그렇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왕후하고 여기서 지금 왕후 나왔잖아요. 그죠? 왕후하고 후궁들하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다니엘을 추천한 사람은 왕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나 할머니가 되겠죠.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 이 SNS라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빼앗게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검주하죠. 요즘에는 그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가죠. 환율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사재기 하고 막 그래요. 저희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혹시 복음 전하느라고 금 10돈짜리를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나갔다가 지금 팔았더라면 돈이 엄청날 텐데 10돈이면 꽤 비싸잖아요. 10돈 열세. 어떤 분이 그 10돈짜리를 저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척한다고 할 때 감동받아가지고 전도한다고 그거 그때 한 70만 원인가 10돈 그죠? 그 정도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반지 집사람하고 저하고 반지 결혼 반지 우리 아이 돌반지 싹 팔았어요. 우리는 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금 아쉽겠네. 10돈 그거만 좀 남겨서 지금 팔았으면 돈이 정말 수백만 원 될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죠. 금. 돈이니까. 현금으로 바로 이제 뭐 교환이 됩니다. 은, 구리, 쇠, 쇠와 나무, 심지어 나무, 돌로 만든 신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I love you, 우리 찬양만 하면 뭐예요? 정말 내가 예수 사랑해요. I love you, 이런 말만 하면 뭐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시간도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분과 대화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말만 하면서 저는 좀 그 시간이 거기에 쏟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뭐 연애하는 청년도 여기 있지만 종일 둘이서 통화하잖아요.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여러분 통화하면은 진짜 이 뭐 1시간 가지고 부족해요. 2시간.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 보는데 2시간씩 안 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경희자매는 얘기인데 그래
내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거지. 그 먼 불이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술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다 개다되는 거죠. 그래, 부부가 마시고 하면서 막, 술기면 막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마약에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이. 오늘 제가 신문 보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좀비 있잖아요. 좀비. 여자, 진짜 좀비가 돼가지고 막 남자, 여자가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빠는 그걸 신문을 그대로 실어. 너무 불쌍해. 그 사람의 우상이 마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적인 것을 우상화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요. 근데 이 벨사사와 이런 것들은 다 지져버려요. 이게 죄 중에 죄라는 거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제목인데, 곧 매네라고 하는 것은 세어졌다는 거예요. 매네는 뭐라고? 세어졌다는 거예요. 세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매네, 반복하고 세어지고 세어졌다는 거예요. 대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게를 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울에 달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수평을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 청지기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왕의 청지기 그 사명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해야 돼요. 그 왕이 보라 마시라 왕궁 안에서 그런 거나 하지만 보라 마시라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매대 대개 하나님께서 저울을 탁 달아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우바르신 쪼개진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우바르신 쪼개진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에 딱 맞춰보니까 안 맞으니까 아웃! 너는 아웃이야. 너 나라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저울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측정하는 그 저울에 우리를 올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그 서세원 씨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67세 코미디언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런데 또 그 서세원 씨 생기는 별로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또 예쁜 그런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하고 폭행 사건 해가지고 또 그 와중에 또 목사가 됐다고 어디서 어떻게 하여간 370 그 세계라고 하는 교단이 있으니까 아무도 있어요. 가서 이제 대충 공부하고 목사 되고 여러분 물론 그 공부를 제대로 꼭 하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목사가 되고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목사가 만약에 됐다고 하면 정말 가정을 지키고 어떤 공인으로서 돈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폭행 사건 일어나고 그래서 캄보디아로 떠나가지고 그 IB라고 하죠. IB 맞다가 한국 병원에서 한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맞다가 이렇게 급사를 했나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댓글이 다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다 욕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참 저 사람은 너무 안타깝다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떤 잘 죽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울에 우리 믿는 사람한테 예외가 아닙니다.
달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옥을 안 갑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우리는 상급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지옥에 불에 떨어지진 않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어요. 순교됐어요. 그 사람하고 그냥 믿다가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해가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면 있을 것이다. 발전을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바울 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얹어놓을 수 있어요. 매일 자꾸 매대자가 나와. 매일 되게 오바르시. 자 오늘 외워봅시다. 매일가 뭐라고요? 세다. 매일 방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되게 저울에 달아보는 말하는 거예요. 우바르신 쪼개진.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글을 해석합니다. 매일은 하나님이 이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부족함이 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울 앞에 늘 매일매일 두려움을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두렵게 이렇게 선다면 어떻게 진짜 막 목사가 함부로 할 수 있으면 집사나 권사, 장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죠. 베레스는 여기 이제 여기 왜 매네 되게 우바르신인데 왜 베레스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단수예요. 이제 원어로 보면 이 단수는 베레스입니다. 단수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복수로서는 이제 우바르신인데 베레스는 단수라고 했습니다. 왕의 나라에 나뉘어졌다는 쪼개졌다는 거예요. 메데오 바사사람이 중반이었다 함이니다 하면서 이에 벨사사를 명해서 이제 딱 해석을 하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책을 빌며 검사들에게 목에 걸어주고 그를 조서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여러분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 되는 그걸 원했겠습니까? 벨사사 왕 왕이시 역사를 기억하소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그것을 한번 기억해서 회개하셔. 엄청난 죄를 큰 죄를 지었는데 빨리 돌이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그 밤에 죽은 사람은 기억 안 나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 네토하는 그 철벽과 같은 막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이 그 안에 네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건 이제 세속 역사의 하나인데 이 벨사살 왕이 신앙하고 이제 사냥을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사냥을 같이 갔겠죠, 아들들이. 그런데 벨사살 왕보다도 이 신하의 그 아들이 사냥을 더 잘해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죽어버렸대요. 하여간 세상 역사인데 죽을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벨사살 왕한테 그렇게 죽임 당하게 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신하 입장에서 열받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배신해가지고 나를 통째로 넣는 하여간 그 신하가 이 메데 바사에게 이제 내통을 해가지고 그 밤에 바로 특공대가 이제 진입해가지고 문을 싹 열어주고 해가지고 딱 왕이 뭐가지만 탁
가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목만 탁 잘라버리고 접수를 다 해버린 거죠. 그 왕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늘 저울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매네. 좀 쉽게 읽어줘요. 오늘 해매네. 네? 그죠? 매네 외웠어요? 해매네, 해자를 빼고, 해매네. 되게 오버러시. 자, 매네, 뭐라고요? 매네가? 채워졌다. 그죠? 그 다음에, 되게. 네, 저울에 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러시. 쪼개지다.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달아내야 돼요. 그래서 신방은 매일매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다 매일 우리가 재판받는 신방받는 심정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을 줍시다.